7일 만에 성경 통달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족장시대. 성경 통달하기 공부를 하면서 이 지도는 눈으로 반드시 익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하는데 우르와 하란,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눈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복습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 시대의 네 가지 사건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네 가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10분의 분량의 영상에 성경의 모든 부분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큰 흐름만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세부적인 내용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자신이 채워가야 합니다. 성경 15시대 개관입니다. 오늘은 창조시대를 이어서 족장시대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재림시대까지 15시대를 늘 한 번씩 읽으면서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족장시대에 있었던 다른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시대에 관해서 논란이 있지만은 주로 전통적으로 족장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학자들은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족장시대 이야기입니다. 족장시대에는 4명의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4명을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또 구체적인 것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활동 범위를 잠깐 지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또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헤브론까지. 두 번째, 가나안에서 정착했던 생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후사에 대한 언약의 성취의 부분들입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헤브론까지의 삶을 살펴봅니다. 갈대아 우르는 페르시아만 약간 위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유브라데스 강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르,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우르는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층으로 된 벽돌집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우르의 또 다른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와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은 믿지 않지만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자는 말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다고 이 좋은 곳을 떠나? 말도 안 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하란을 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신의 아들 하란이 죽자 데라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역사가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인 요세푸스는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긴 이유는 그의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땅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갔는데
사례의 미모 때문에 애굽인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거주하는 중 재산 때문에 롯과 분리하게 됩니다. 이때 롯은 소돔 땅으로 갔고 아브람은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착 생활입니다. 창세기 14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포로된 롯을 구출하게 되고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고 또 할례 언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고요. 또 그랄에서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롯이 구돌라오멜 연합군에 잡혀가게 되자 아브람은 사병을 이끌고 가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은 고대 군동 지방에서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수많은 증인 앞에서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하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횃불 언약은 크게는 자손과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후손에 대한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이후 아브람은 99세에 할례 언약을 맺게 되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합니다. 세 번째, 후사에 대한 언약의 성취 이야기입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이때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아브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람 그 시험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땅을 묘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되고요. 또 이삭은 리브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175세 일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족장시대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삭입니다. 빨간색 사각형을 보듯이 이동 범위가 굉장히 좁은 사람입니다. 많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은 아브람이 100세, 사라 90세에 출생하게 됩니다. 이삭은 웃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가정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제물로 드려질 뻔한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아들 이삭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 전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 상처 때문에 어머니의 장막에 숨어서 지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머니 사라의 죽음 후 이삭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상처에서 벗어난 듯 보입니다. 리브가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이삭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용기를 준 위대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고 후일 에서를 축복하려다 실수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야곱입니다. 빨간색 사각형에서 보듯이 야곱은 형에게 사기를 치고 형에게 죽을 뻔하자 하란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이 지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험난한 인생을 산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인데 매우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공모해 장자의 축복권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다 형 에서에게 발각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은 하란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거기서 4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출산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일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모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렇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하란에서 큰 부를 이루고 야곱은 도망 나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일군 부를 외삼촌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도 형 에서 때문에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맞이하기 전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탈골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매달려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험난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애굽에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축복하며 삶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이루었던 성공과 그의 능력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야곱을 평가할 때 축복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마지막 네 번째, 요셉입니다. 빨간색 사각형을 보면은 요셉이 움직이는 활동 범위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지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자녀 중 11번째 아들로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호장이 복질될 것을 해석하고 후일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간호장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경제주기를 이용해 이집트 왕실에 큰 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는 중 이스라엘에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왔던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마침내 상봉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지도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족장시대는 4명의 이야기, 큰 줄기를 잡으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실수도 하고 자기 부인도 노이라고 속이고 형을 속여 상속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하고 성경의 인물이라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수를 하지만 결국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